소아시아 서남쪽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분지 형태로 형성되어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천연 요새 도시입니다. 역사가 플리니는 라오디게아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명성에 비해서 좋은 물을 갖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돌로 수로를 만들고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에서는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제약 산업의 발달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천연 원료를 가지고 눈과 귀를 치료하는 연고를 만들고 세계로 팔았습니다. 또 하나는 의류 제조업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부드럽고 검은 광택의 양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비싸게 팔려나가는 재료였습니다. 셋째는 금융산업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인류 최초로 은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라오디게아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에 바울의 제자 예베브로가 전도를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님의 메시지, 재림하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의 나타나심과 성도들의 실상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은 각 교회의 형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성품 아멘, 진실이란 말이지요. 아멘과 충성과 증인의 모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구속받은 교회나 가져야 할 본분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쉽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체적인 실상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과 행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은 좋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으로 물 문제를 다 해결해냈습니다. 골로소에서 차가운 물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에서 아무리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도, 히에라볼리에서 아무리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아도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에 그 물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져 버렸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도시에 흘러 들어오는 물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30년 전에 바울의 옥중 편지를 받을 때에, 우리 성경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골로새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읽는 편지입니다. 회람용 편지입니다. 30년 전에 바울의 옥중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으로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 순수했던 믿음, 뜨거웠던 믿음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식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한 신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성스럽게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적당한 신자, 대충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된 겁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부에 빠져서 간절함을 잃어버렸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부주의하고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을 듣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고 싶다 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성도님, 오늘날 교회 안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하게. 너무 그래 열심히 하지 마라. 대충 교회 다녀라. 별나게 예수 믿지 마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교회 다녀라.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세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성도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죄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17절에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비판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력이 풍부한 자는 재력으로 교만했고 학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교만했고 은혜를 맛본 자는 신앙적 교만으로 다 안닫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자 이거지요.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2장과 3장에 등장을 하였던 6개 교회와 좀 차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유대인에게 박해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로마 관원들의 박해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부에서 활동하는 이단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다 이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간절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는 가난이 아니라 부요였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토하여버리고 싶다라는 교회가 된 원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지난 세기 동안에 18, 19, 20세기 동안에 세계 교회를 주도하였던 세계의 선교를 주도를 하였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겪은 병이었습니다. 지금 저 유럽에는 궁궐 같은 예배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예 교회에 모임 자체가 없고요. 청년들은 보이지 않고요. 백발의 노인들 몇 명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천당 같은 나라에 사니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신앙교육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운영할 힘이 없어서 주중에는 임대를 줍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굳이 예배당을 안 지어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미국 교회가 텅텅 비니까 그 넓은 시설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임대를 받고 그 교회에 쓰라 이거지요. 유럽의 교회는 아예 가게 임대로 주고, 미국의 교회는 교회당 짓지 못한 교회에 임대로 줍니다. 부자들의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거지.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30년 만에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30년 만에 그리 되지 않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학교에 기독 신자들의 프로테지가 5%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소리입니다. 대학생들이 크리스찬이 5%밖에 안 된대요. 지금 한국 교회에 신자가 1000만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4명 가운데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요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 너무너무 많은 거 아시지요? 부모들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아이들 교회 안 데려옵니다. 교회에 데려와야 할 이유를 부모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궁궐같이 지어도 그 유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간섭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교역자의 신앙적 충고를 싫어합니다. 신방을 좋아 안 합니다. 자기 생활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잘 사는 교인들에게 일어난 병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교인들은 어느 날은 스스로 교인이 됐다가 어느 날은 스스로 목사가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지요. 목사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공고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련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가난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고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나 옷을 입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과 약속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사는 길, 축복의 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금에 있는 게 아니고 약에 있는 게 아니고 옷에 있는 게 아니고 내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목사가 읽자 대상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다정한 음성입니다. 너는 살아야 되는데 라는 주님의 목자적 음성입니다. 간절한 음성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산과 들과 골짜기를 다니시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살 길을 알려줍니다. 그 첫째가 불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온갖 시련을 통과한 순금을 말하는데, 이런 열정을 가진 믿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금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로 하여금 돈이 세상에서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을 모으는 듯한 열정을 믿음으로는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길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사는 길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여전히 주어는 내게 주님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의 옷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성도들의 옷이 다 흰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라오디게아는 의류 제조업이 유명해서 여기서 생산된 양모는 상류층 사람들을 위하여 값비싸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옷을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영의 옷은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전부 다 주님에게서 사라고 합니다. 내게 사라, 내게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구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은, 돈을 버는 눈은 기가 막히게 밝았지만은, 영의 세계를 보고 자기 죄를 보고 천국을 보는 눈은 감겨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책망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받았나? 그것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권면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고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렸다면 이런 따가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토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축복의 상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고 같이 먹자. 감격과 감사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진실과 충성과 증인의 잔을 함께 마시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에 열심을 내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구주 예수님의 보좌에 내 옆에 앉아라. 열심을 내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 옆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옆에 앉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총애받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거 고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터인데 내 두 아들 하나를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화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세우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
그 의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자,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는 내 옆에 앉게 하겠다. 왕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함께 앉게 하겠다. 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정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랜 세월 꿋꿋하게 서 있던 한 누름나무가 있었습니다. 누름나무는 여름의 엄청난 비바람과 겨울의 폭설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고요한 아침에 갑자기 큰 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이었는데 가지가 부러지니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그렇게 튼튼하던 느릅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은 바로 고요함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요한 지난밤 내내 오목하게 생긴 누름나무 잎사귀에 많은 이슬이 내렸고 그 이슬이 가지에 짐이 되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약간의 바람만 불었어도 이슬방울이 잎에서 떨어졌을 것이고 가지는 부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요함과 부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자연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우환이라고 하는 바람이 붑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이 없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부유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경건과 세속의 욕망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과 세속의 것을 모두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병들었는데 믿음을 지켜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귀와 영화를 견뎌내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실물 교훈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상적으로 다양함이 성도들을 혼란하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혼돈의 시대,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믿음으로 자기를 부요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자기 죄를 날마다 씻어내고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주님께 충성되고 예수 증인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적인 요소가 없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은 없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